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죠. 1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베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방박사입니다. 박사는 마고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마술사, 점성가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술객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사프라고 그래서 이것은 헌신, 묵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그 박자가 실타래를 풀다, 편부, 뭐 오로지 전 그랬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쏟아붓다. 쏟아붓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뭐예요? 그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는 별에 대해서 전문가, 평생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점성가,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인데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선비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원래는 허리춤에 있는 고대 무기, 도끼를 가지고 있는 무관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제 별과의 그 싸움, 그렇죠? 평생 별과 씨름하는 거죠. 전문가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뭐의 전문가냐, 무엇을 하는데 쏟아붓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전문가.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런데 그들이요, 그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지식 알고 그걸 실천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온 것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성탄절 새벽 예배를 참석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이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진짜 왕이 누구? 여러분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제 돈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왕이 될 수 있고,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고 뭐 하나님이고 그게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가지고 1순위가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왕이, 가짜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이 세상의 왕이죠. 그래서 당시 헤롯이 진짜 권력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부인서부터 두 아들과 장모와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왕은 가까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죽이는 거야. 진짜 왕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요새 그 복음성가의 가사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부른 것은 출애굽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사건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것을 패역하다, 배은 망덕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황금은 왕권과 존귀함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 메시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권능을 주어, 성령의 권능을 주어 12제자와 70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전파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2제자와 70명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뻐했죠. 예수님께서 야,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황금은 그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의 상징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과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향은 예수의 향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향유를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그리고 위임식을 할 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위임식.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삶의 향기가 있다는 거야. 그 향기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희생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나의 왕인가? 돈이 나의 왕인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대개 사람들이 돈이 왕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만모니즘이 이제 물질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물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물질의 신, 만모니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김상복 교수님이 영어를 잘하는데, 그분이 이제 영어로 만모니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비슷해요. 헤도니즘.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중독,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오후서부터 주말이 되면은요, 미국이 이제 주말이 길어지면서 뭐 즐거운 일 없는가? 그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나? 토끼 소녀, 바니걸스, 토끼 소녀, 토끼 있잖아요. 그리고 짧은 치마 입고 서빙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그런 게 헤도니즘이에요. 헤도니즘.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사람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주말에 예배드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 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프래그마티즘이라고 그래서 실용주의. 내가 교회 가는 게 나한테 뭔 유익이 있느냐, 꼭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 섬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운행 가는데 십자가가 꺼졌어, 불이. 그래서 왜 꺼졌나 했더니 이 건물이요, 비가 오면은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내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십자가가 켜졌어. 그래서 어떻게 켜졌나 했더니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것을 다시 올렸대. 비가 이제 안 오면은 다시 올리면 또 불이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십자가가 없는 거야. 프래그마티즘이 뭐예요? 실용주의.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네. 성탄의 믿음도 없지만 재림의 믿음은 더 없어. 그렇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 그전에는 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하면서 새벽기도 왔는데, 요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박사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별을 발견하고서 그들이 실천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리고 황금 위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꼭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 요새는 하도 이제 힘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만물이 탄식할 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배자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회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권능을 줘서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거니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스타디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럴 수 있죠. 그 예배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 기쁨,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한다는 십자가 예언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이거 이사야서가 가장 메시아 예언이 많고,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예배 그냥 참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성령 충만 예배, 말씀 충만 예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요 지금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이거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믿는 자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동방 박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메시아가 어디 계시뇨?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발견하고 실천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짜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피난했다가 돌아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